예수님께서 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을 알아서 예수님이 일할 수 없게 하자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조건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특히 내 삶에서 예수님이 왜 역사하지 않는지 그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내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만들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은 배우지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조건을 잘 만들죠.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 일을 안 하시게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조건들을 내 삶에서 온전히 제거하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고 어제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없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6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되느냐. 아멘. 좀 덥지 않나요? 좀 문을 좀 열어도 될 것 같은데 더워요. 예.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가셨습니다. 고향으로 가셔서 이제 안식일이 되었어요. 안식일이 되면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로 이제 안식일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회당장이 이제 주관을 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 모여서 집회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돌아가면서 정해진 순서대로 토라를 읽죠. 두루마리를 가져와서 그 토라 포션이라고 하잖아요. 토라의 일정 부분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간증도 하고 강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래서 랍비가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 자유롭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안식일에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나가신 거예요. 자진해서 나가셔서 그 토라를 두루마리를 펼쳐서 거기에서 이제 읽으시고 거기 그 성경을 강해를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일단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강의였습니다.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약의 모세의 율법에 기초해서 모세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랍비나 그 서기관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문제가 뭐였냐면 그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유대의 대대로 내려오고서 사람들이 그때 상황에 맞게 만들어 놓은 전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이 내려오고 모세 율법 이후에 내려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서 조금씩 달라진 거예요. 성경 원뜻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경은 아닌데 이 성경 모세 오경에서 파생된 그 전통이 마치 성경처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들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인 것 같지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전통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그 뜻, 근데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뜻을 더 뛰어넘어서 더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모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실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그 1장에 나온 것처럼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지만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주려고 하셨던 원래
율법의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이었잖아요. 그 예수님은 그 의미를 아셨기 때문에 그 원래 의미를 이제 강해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처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칠 때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나음받고 하는 일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안식일에 이렇게 놀라운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요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One for Israel이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이 막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지 간증하는 클립이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런 간증하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그 다들 어렸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사밧 안식일을 지켰던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데 그 하나같이 어떤 간증이 나오냐면 안식일 날 정말 여러 성례전이 있고 리tur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례전이 있고 여러 가지 예식이 있고 막 되게 종교적인데 그리고 앞에서 랍비들이 막 성경을 막 강의를 하는데 토라를 막 강의를 하는데 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그래서 죽은 어떤 이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도 하시면 아브라함은 대답도 하고 하나님은 또 이삭에게 말씀하시면 또 이삭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야곱도 하나님과 대화도 막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런 관계를 맺는데 아무리 이 안식일 예배를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부모 따라서 나가지만 대부분은 한 20대 청년이 되면 그 다음엔 안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에 회당도 안 나가고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오히려 야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 대화하는데 나도 그 신과 그 신적인 존재와 나는 교제할 수가 없나?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디를 많이 가냐면 인도를 많이 갑니다. 인도에 요가나 그런 수련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요가는 귀신을 만나거든요. 실제로 요가를 하면 귀신을 만나요. 그러니까 막 이상한 신비한 체험을 막 많은 사람들이 추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도 그렇고 뭐 전 세계 흩어져 있는 많은 유대인들도 이렇게 막 방황을 많이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의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한 번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 이 정말 새로운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도 치유되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이 사람들이 놀란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안식일이 되어 회상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냐. 내 평생 살아오는데 그렇죠? 이렇게 평생 성경을 읽고 평생 정말 안식일에 한 번도 안식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는데 내가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만 들었는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데 어디서 이런 권능을 얻어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이 오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병이 낫느냐. 도대체 어디서 이런 권능이 이 사람에게 온 것이냐. 이렇게 막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말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런 권능과 이런 놀라운 지혜를 보고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원어 성경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무시한 거죠. 그런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이게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기 때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본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30살까지는 목수 일을 했잖아요.
목수일을 했어요. 그 목수라고 하면 그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었죠. 가장 천한 직업. 그래서 오늘날처럼 무슨 뭐 공방처럼 조그만 공방처럼 하나 만들고 무슨 가구점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뭐 큰 보르네오 가구점 그런 가구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진짜 조그맣게 마치 구두수선 하듯이 연장통 못과 망치와 톱과 대패를 가지고 다니면서 통에 들고 다니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대문 고쳐요. 그죠? 장롱 문짝 고쳐요. 그죠? 네, 의자 고쳐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일로 와봐. 그래 우리 문 좀 고쳐봐. 그러면 문 고치고 나면 쌀 한 대 주고 밀 한 대 주고 그렇게 근근히 먹고 30살까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갑자기 그 돈 많고 배우고 학식 있고 그렇죠? 정말 이렇게 그 실력 있고 유명한 랍비 밑에서 배웠던 성경을 배웠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죠. 나는 평생을 최고의 랍비에서 배우는데 저거 목수아들이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서 배척하고 그렇죠? 막 능력 행한 걸 보니까 자존심이 상하고 안 되겠다. 예수님을 배척한 거죠. 그 자존심과 또 그 전통 유대의 전통을 가지고서 내가 배운 것 같고 좀 다른 것 같아. 좀 이상해. 그다음에 저거 이단 아냐? 그래서 배척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같이 컸던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와 그 코올리게였던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또 시몬 동생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살고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이 네 형제가 아직도 우리 동네에 같이 살고 있고 거기다가 그 누이들 여동생들도 또 바글바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 진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있죠. 그 4명의 동생 그 수많은 여동생들 다 가난하게 진짜 근근히 허름한 남루한 옷 입고 여전히 가난하게 목수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다들. 그러니까 그 배웠다는 사람들 돈 좀 있다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인정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기들의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선입견잖아요. 그 종교적인 전통의 선입견,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색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예수님이 도저히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5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와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없는 그런 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아주 합리적이고 공정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합리는 내가 경험한 경험에 기초할 뿐입니다. 내가 배우고 알고 있는 것에 기초할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는 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 못 나가요, 잘. 그죠? 어린 시절에 또 교회 다니면서 사기치던 어떤 교인, 그 교회 정말 내 마음에 안 드는 이상한 목사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위에 모든 사람들도 저 목사도
뭐 마찬가지일 거야. 더 저 교회 다니는 저 인간도 예전에 그 사기치던 그 인간하고 똑같을 거야.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이제 그런 환경 가운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한다 하실지라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거절하면 예수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도 나의 이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 이렇게 내가 생각해버리면 정말 예수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나의 이런 고민, 그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만의 외로움, 나만의 괴로움, 누가 내 외로움과 내 인생의 문제와 내 고통을 알 수 있을까? 아무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런 환경에 오면 누구라도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포기하는 거죠. 예수님도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이렇게 단정 지어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네. 아멘. 이런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우리의 선입관으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죠. 그러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은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백부장처럼 굳이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내 종이 나을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놀라시잖아요. 그죠? 놀라셔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놀라셨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놀라셨어요?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이 원어에는 그들이 믿지 않으심을 보시고 놀라셨다고 했습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대단하냐. 이렇게 놀라시나.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뭘 보고 놀라시나요? 너희 믿음이 놀랍다 하셔야죠. 야, 어떻게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냐. 놀라면 안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야, 너희 믿음이 놀랍구나. 놀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그들이 믿음이 없다고 해서 절망하고 자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6절에 보면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믿음 없는 사람은 놔두고 이제 믿음 있는 사람 또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전략을 바꾸십니다. 이제는 자신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이제 12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동일한 권능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도록 이제 하십니다. 우리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버릇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누구든 어디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들에게도 둘씩 보내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또 돈이나 신용카드나 이런 것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옷도 두 벌도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누구의 집이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떠나기까지 그 집에 거하고, 또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또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네. 이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게 됐고, 또 예수 이름의 권능을 덧입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다 고쳤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12 제자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실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먼저 맛을 보게 하신 거죠. 우리 마가복음 16장에 나온 것처럼, 그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뭐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그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그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그래서 실제로 그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나가서 증거할 때 이 많은 표적으로 함께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났어요. 그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앞에 6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볼 때 이제 생각난 말씀이 바로 이제 이사야서 53장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실 이 일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6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으로 다 본 거예요. 한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 3절부터 한번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절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6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것을 보면서 본인 자신도 이게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에 대해서 상상을 못하고 하나님이 보신 계시를 보고 이런 분을 어떻게 장차 6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을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그 53장 1절에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이 장차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전할지라도 누가 이 말을 믿겠느냐? 메시아는 정말 강력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로마나 바벨론이나 이런 강대국으로부터 구원해서 다윗과 같은 강력한 통일국가, 자주국가를 만드는 분으로 생각을 할 텐데 이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런 분을 메시아라고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보면 52장 13절 14절을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런데 14절은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이 메시아의 모습이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정말 볼품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53장 2절에서도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모습에서, 외적인 모습에서는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뭐 학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정말 좋은 많이 권세 있는 가문에서 집안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무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히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메시아로서 하신 일은 4절에 읽은 것처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우리의 질고라는 것은 우리의 질병을 말합니다. 또 우리의 슬픔, 이것도 우리의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질병과 아픔을 당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징벌을 받으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평화 때문이죠. 어떤 평화죠?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데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런 징계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대신 맞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지고 죽으신 거죠. 로마서 5장에 나온 것처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아담 한 사람,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오실 자의 예표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예표냐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가 이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징이라는 거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은 우리 맨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발가벗기고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그 밑에서 그 죽는 순간까지 모욕했잖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럼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믿겠노라. 이렇게 모욕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발가벗기고 자기 겉옷을 밑에서 제비 뽑아서 서로 나누는 그 군병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고도 아버지요, 자기 양손과 양발에 못질을 하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과 멸시라고 자기를 채찍질하는 그런 군병들 보고도 억울하고 원통이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고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기도하실까요? 네, 예수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생각 가운데 사는 거죠. 내가 당한 슬픔과 내가 당한 억울함과 내가 당한 분노와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나의 그 슬픔과 나의 그 분노와 나의 그 모든 죄악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아멘.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그죠? 믿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역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아멘. 예.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짧게 보겠는데, 헤롯 왕이 이제 놀라운 사건이 나오죠. 14절 말씀, 본문 마가복음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할 때는 막 이렇게 예수님 이름이 막 유명해지지 않았었는데, 그 제자들이 이런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의 이름이 유명해지기 시작했다고 한 거죠. 그때 이제 헤롯이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딱 들은 생각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살아난 것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도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헤롯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엄청난 그 죄책감도 가지고 있으면서 또 세례 요한을 가장 위대하게 평가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베었기 때문에 많은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세례 요한을 투옥했는데 왜 투옥했냐면 헤롯이 자기의 동생을 살해하고, 네, 교묘하게 살해한 거죠. 그리고 왜 살해했냐면 그 동생의 부인 헤로디아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동생의 처가 너무 마음에 드는, 자기 처가 있는데도 내 부인이 분명히 새롭게 살아 있는데 동생의 부인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갖고 싶은데, 저걸 뺏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동생을 모함해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헤로디아를 취한 거죠. 그랬더니 다른 사람 찍소리 못하고 그 왕인 헤롯이 그렇게 했는데 누가 말하겠어요? 잘못한 말하면 다 죽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은 왕궁에 찾아가지고 당신 동생의 부인을 빼앗는 건 잘못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걸 듣고도 달게 들었습니다. 죄책감이 있었는데 꾸짖어 주니까 오히려 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헤로디아가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헤로디아 때문에 이 옥에 가둔 거예요. 그리고 그 옥에서도 계속 이제 바른 소리를 한 거죠. 헤롯은 우리 19절 말씀 10절, 18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20절.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인생이 참 왕이지만 참 불쌍하죠. 그래서 죽이지 못하는 그런 게 그냥 가둬놓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마침 좋은 날이 왔다고 했어요.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이제 자기 생일날 해서 생일 파티를 막 엄청나게 이제 백성들은 굶어 죽어 가는데 완전히 막 백성들이 막 1년 2년 먹을 그 돈 가지고 생일 파티를 했겠죠. 그런데 헤로디의 딸, 그 의붓 딸이 이제 춤을 춘 거죠. 근데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헤롯이 엄청 기분 좋게 막 마음에 들게 진짜 막 내 나라의 반을 내가 주겠다 할 정도로 춤을 췄는데 어떻게 추었을지 모르겠어요. 엄청 요염하게 췄을 것 같아요. 우리 하한 자매님 어떻게 췄을 것 같아요? 뿅가게 췄겠죠. 그러니까 막 술 취하고 이게 제정신으로 내 나라의 반을 주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만약 술이 거나하게 취하고 이렇게 막 정신이 해롱해롱 하는데 막 헤로디아가 막 요염하게 춤을 추니까 완전히 뿅 가가지고 내가 나라의 반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때 헤로디아가 엄마한테 간 거죠. 엄마 완전히 갔어. 맛이 갔어. 구하는데 다 줄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때다.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래서 갑자기 가가지고 급히 들어갔다 그래서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왜 급히 들어갔을까요? 생각이 바뀔까봐. 생각 변하기 전에 빨리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달려가지고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듣게 한 거죠. 그때 이제 완전히 뒤통수 맞은 거죠.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과 인하여 그들에게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완전히 이제 왕이 그때 정신이 번쩍 난 거죠. 와, 내가 뒤통수를 맞았다 이거. 근데 왕이 이렇게 말을 하고 안 지키면
이 영이 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목을 베라고 했습니다.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곧 칭의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얼마나 이 여자들이 표독합니까? 목을 베어서 소반에 얹었는데 야 기뻐가지고 피가 이렇게 줄줄 흐르고 있는데 그걸 들고서 왕에 가져다 주고, 그렇죠? 그 어머니에게 갖다 줬잖아. 어머니가 그 죽어 있는 요한의 머리를 보고 드디어 눈에 가시 같은 이 요한의 머리가 베어졌구나. 네. 마녀처럼 이렇게 웃으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이제 29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한지라. 네. 이 보면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이 헤롯 왕과 그 부인 이제 헤로디아와 그 딸의 모습들이 너무 대조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돈 한 푼 없어요. 그렇죠? 학식도 없어요. 무슨 사람들 앞에 명예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그 권세가 있고 왕이고 권능을 가진 이 사람이지만 이 헤롯은 한 일이 뭡니까? 동생 죽이고 동생 저 빼앗고 하나님의 종인 세례요한 목 베고 하는 일이 이런 거예요. 보면은 이 헤롯이 한 일이 뭐예요? 그런 악한 일을 했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번민했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왕이지만 인생이 번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과 허세, 술 먹고 내 나라에 반을 주겠다 허세 부리고, 그 다음에 목이나 패고, 죄 없는 의로운 사람, 죄 없는 단순한 죄 없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주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의로운 사람, 세례 요한을 감옥에 쳐놓고 가둬놓고 그 사람 목을 베고, 그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도 뭐 별 얘기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보다도 더 억울하게 죽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렇죠? 세상의 왕들 부러워할 게 없죠. 물론 그런 권세가 있으면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이 세상의 왕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나온 다니엘처럼, 그렇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재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처럼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왕들은 이 헤롯과 같은 이런 권모술수와 살인과 번민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자가 누구냐면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각 나라가 있어요. 근데 각 나라마다 마찬가지로 각 나라가 그냥 정상적으로 무슨 그 나라의 뭐 군사력으로 경제력으로 그 나라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각 나라를 다스리는 영들 있죠. 중국 같으면 무슨 영이 다스립니까? 그렇죠. 중국은 대대로 용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짐승들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용으로 대변되는 그 영이 중국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인도 같은 거는 뭐예요? 뱀과 또 코끼리. 뱀과 코끼리. 그렇죠? 소도 있고. 미국은 뭐죠? 독수리죠. 흰머리 독수리. 성경에 나오는 독수리. 영국은 사자. 각 나라마다 그런 상징적인 짐승들이 있거나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죠. 그 영들이.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 통치자들은 이렇게 악한 영들의 다스림을 받아요.
중국의 시진핑도 그렇고,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죠? 정적들은 다 죽이죠, 제거하죠. 그리고 독재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이제 제압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그 김일성 3대 정권 어때요? 그죠? 더하죠. 그거보다 정말 무시무시하죠. 유치원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서, 그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렇게 이런 헤롯처럼 음란하고 번민하고 의로운 자를 감옥에 쳐넣고 그런 일 안 합니까? 잔인하고 똑같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겉으로는 어때요? 아주 좋은 모습으로 가장을 해서, 중국의 시진핑 같은 경우도 진짜 그 여론 선전선동을 통해서 백성들을 속이고, 똑같아요.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속죠. 근데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왕들을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덧입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실 나라를 준비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일할 수 없는 조건에서 진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이렇게 불안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제 나뿐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파하며 귀신에 고통하는 영혼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과 악한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영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 굳건하게 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